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유아부 박한나 목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도구가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멸망 후에 이스라엘은 지독한 고통을 체험하면서 모세의 오경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바로 축복과 저주의 여부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역시 땅도 7년이 되는 해에 안식년으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쉬도록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지 못하는 7년째 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빚을 또한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후에 지파에 따라서 각각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장사처럼 떼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과 또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모자랐던 이스라엘은 고정적인 지출과 노력에 비해 소확하는 양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빚이 늘게 되고 그러면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고 결국에는 농사를 포기하고 자신조차도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런 가난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빚과 가난의 굴레가 생겨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매매도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의 의미인데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리 과목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동양사상에서 공자가 말하는 오덕이 있습니다. 즉 인의, 예의, 예지, 신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한 왕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덕이 있는 군주가 되기 위해서 오덕을 연마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님, 이 인의예지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서는 의로움, 옳음 아니면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의로움이나 믿음, 신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답은 예였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너,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어떤 처지나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얕잡아 보지 않는 것, 그를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예였습니다. 공자는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모든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의예지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면제를 명령하신 것이 이 공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면제의 법을 만드신 의미이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제가 짧게 끊어서 읽으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황폐한 삶을 살고 포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적인 의미의 공의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그리고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이 고귀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면제의 법에서 저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4, 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지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로 인해 그 세상 가운데 교회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왜 이러한 지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지식, 우리가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놓쳐버린 것이 있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를 돌보고 약자에 더 관심을 갖지 못한 책임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은 교회에게 사회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분당의 한 대형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굶고 헐벗은 채 교회 앞에서 추위에 떨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일을 계기로 되어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형제처럼 안아주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색은 영혼의 질병이며 외로움입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견습을 다녀와서 견습을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곳에 수질이 좋지 못해서 좀 뼈가 부식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1월에 돌아와서 3월에 밥을 먹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니를 임플란트를 급히 해야 됐는데 제가 수중에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이제 치료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임시 치아를 하고 임플란트 비를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대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미영 언니라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요즘 기도 가운데 네 생각이 너무 나는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나눠줄 수 없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노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저에게 딱 필요한 금액이었던 30만 원을 즉시 보내주었고 저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빛을 사실은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는 여유가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먹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이 기억이 나서 새벽에 급히 언니에게 긴 장문의 편지와 함께 30만 원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돈을 갚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졌고 그것은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을 수 없는 빛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남에게 베풀어 주어라. 인색하게 말고 넓은 마음으로 그 빛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도를 하겠는데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궁핍한 이웃들을 기억하며 돕는 그런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속히 일상의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여러 정책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저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자기를 지키는 이런 조치를 잘 참여하여서 코로나19가 어서 하나님 확진자가 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특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해서 집에서 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 잘 일상에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치료의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과 밤 동안 잠도 못 이루고 수고하면서 탈진한 상태로 나보다 더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분들의 가족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어렵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 회복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갈 길, 하나님 밝히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의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환자들이 늘어나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특히 동양인들 차별과 혐오로부터 아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어 확진자가 더 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과 하나님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특히 유럽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병이 많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하나님 어서 하나님 더욱더 치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져서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가 회복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안일함이나 세상의 풍요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과 삶을 자기 부정의 사랑의 행위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과 현존 앞에서 나의 모든 이웃들, 특별히 궁핍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